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봅니다. 창세기 29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참으로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여러분 살아가죠.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 마음이 둔하여지면은 언제 마귀가 들여닥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대적하라 라고 얘기해요. 대적하라. 자, 수영 선수가 수영을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에다가 자기의 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온전하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상반절을 여러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면은 하나님이 몇 가지 복을 여러분 다해주는 걸 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여러분 이루겠다고 하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창대케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뭐가 된다고 하죠?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준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뭘 나눠주기 위하여서? 복을 나눠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부르신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땅을 주시고 민족을 여러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많은 것을 더하여 주신 여러분 이유가 뭐냐?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정작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여러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은요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 끝에 자 이제 겨우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자 당연히 여러분 풍년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여러분 쫙쫙 잘 피는 기름진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여러분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죠. 그것도 심각한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심각한 갈등이 여러분 생겼습니다. 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이럴 수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심각한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을까요? 자,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여러분 조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를 여러분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의 삶에 대하여서 여러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참으로 아브라함의 이 가정이 바람 잘 날이 여러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 큰 기근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여러분 일이 생기고 또 조카 롯과의 여러분 그 갈등으로 조카와 결별하게 되고 또 비옥한 땅 소돔으로 간 이 조카 롯이 위기에 여러분 처하게 되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400명을 거느리고 생사를 건 전투를 여러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라의 여러분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한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을 향하여 침묵해버립니다.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또 사라와 하갈의 여러분 그 갈등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강야로 보내야 하는 그런 또 아픔도 여러분 겪게 됩니다. 참으로 가나안에 도착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빼기 대학에 입학시켜서 수많은 시험을 겪게 한 후에 드디어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풀어야 할 시험 문제를 하나 제출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번제로 드려라 라고. 번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와 상의 없이 지체하지 않고 즉시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여서 하나님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내 사라와 상의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을 어떻게 얻었는데 100세 때 얻었는데 사라가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여러분 흔들림 없이 묵묵히 걸어갑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험이 바로 아브라함의 빼기 대학 졸업장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제 고생끝 행복 시작이 여기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치르면서 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만납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져보고 느껴봄으로써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절실히 여러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에 대하여서 아브라함보다 더 리얼하게 아는 사람은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어린 양을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사실은 저는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삭의 믿음이 더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요. 왜냐하면은요, 보세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린 갓난쟁이가 아닙니다. 지게를 지고 나무를 여러분 메고 갈 정도의 나이니까 나이가 암만 안 돼도 암만 어려도 뭐 한 15세에서 17세 그 정도는 되지 않았나 그렇게 여러분 여기십니다. 근데 그저 저 같으면은 나를 번제로 굽어서 불에 태워서 죽인다고 하는데 암만 여러분 내 믿음이 좋아도 난 도망갈 거라고. 근데 이삭이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자기 손과 발을 다 묶어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번제로 드렸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번제단에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 믿음이 대단해요. 목숨이 2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여러분 아마 이삭이 만나지 않았나 그렇게도 여겨집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빼기 대학 시험을 통해서 겪은 모든 사건들은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놀라운 모습으로 성숙시키는 여러분 하나의 과정이었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아까울 것이 없는 법과도 같은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었는 것이고, 자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하게 되고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부어줍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여선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준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 분명한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 자, 그 이유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22장을 여러분 읽어보면은 수많은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진리를 여러분 보게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내가 자녀를 낳으면은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친밀한 계획을 여러분 세우죠.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부모는 모든 것을 여러분 희생합니다. 때로는 남의 집 가정부 일도 하고 막노동판에 가서 여러분 거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죠?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예요. 해서 어린이집을 여러분 보내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또 초등학교 보내고 중등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대학원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여러분 거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하여서 플러스로 시작을 하여서 빼기 과정을 여러분 거친 후에 곱하기 과정을 여러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나눔의 삶을 여러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창세기 37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늙은 나이에 요셉을 얻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요셉에게 특이한 여러분 채색옷 같은 거 여러분 입히잖아요.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밭에서 일하는 형들의 그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뭐 한다고 하죠? 절한다라고 얘기해요. 안 그래도 이제 미운데 또 하루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면서 형들에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으로 보여준 대로 곱하기 인생이 여러분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빼기대학, 강야대학교 노예학과로 여러분 보내버립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미디안 상인에 의하여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근데 종살이를 했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어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재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아서 가정총무 집사로 여러분 등극하여 일이 이제 좀 풀리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더 깊은 빼기 대학원 감옥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살든지 제수로 살든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시험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곱하기 인생을 여러분 더하여 줍니다. 곱하기 인생을 어떻게 더하여 주시느냐 하면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여러분 들었을 때에 자신의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요셉의 여러분 그 꿈대로 형들이 요셉 앞에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흉년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다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다고 하죠? 위로했다라고 하잖아요. 위로했다. 형님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악을 꾀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형님들의 자녀를 책임지겠다고 해요.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말하죠. 이것은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은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인생의 여러분 빼기 대학인 시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한 번도 염려했다는 말이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갔을 때에 저들의 인생이 복을 여러분 받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인생의 빼기 대학인 염려와 근심과 시험이 여러분 있걸랑 주님께 온전하게 여러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복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부여잡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지난밤 저희들에게 평온한 잠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크고 작은 환난을 하나님 우리가 겪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 근심 덩어리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펼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피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건세를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그 능력과 은사가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덩어리를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펼치며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파로 교회 귀한 믿음의 식구들 그 머리 위에 또한 사랑하는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기업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